오늘 말씀의 제목은 징조를 알아차리기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개역개정인가요? 네, 보겠습니다. 이제 모세는 자기 장인 곧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지키더라. 그가 그 떼를 사막의 뒤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곧 호렙의 이름에 주의 천사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속에서 그에게 나타나니라. 그가 보니 보라,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떨기나무가 소멸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모세가 이르되 이제 내가 옆으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가 하였더라. 그가 보려고 옆으로 가는 것을 주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거늘 그분께서 이르시되 여기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하나님 뵙기를 두려워하였으므로 자기 얼굴을 숨기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의 고난을 분명히 보았고 또 그들이 그들의 작업 감독들로 인하여 부르짖는 것을 들었나니 내가 그들의 고통을 아노라. 내가 그들을 이집트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데리고 올라와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처소로 이끌려고 내려왔노라. 아멘. 제가 공적 예배에서 킹 제임스 번역본으로 본문을 읽는 것은 아마 어쩌면 특별한 경우 아니면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미리 광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킹 제임스 번역본을 계속 우리가 공적 예배에서 사용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막상 해보니까. 그래서 다시 개역 개정, 모든 교회들이 지금 개신교 교회들이 사용하는 개역 개정본을 다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미래를 미리 아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는 미래가 알고 싶잖아요. 미래에 어떤 일이 준비되었는지, 더 정확히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미래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어디로 나를 이끌어 가시려 하시는지 하는 것이죠. 미래를 미리 아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알게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징조를 해석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알게 되는 것. 두 번째는 징조를 해석하는 것. 그럼 징조라고 하는 것이 뭐냐?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힌트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힌트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징조예요. 징조. 모세는 뭔가 평상시와 달라 보이는 어떤 자연 현상을 주목했습니다. 불이 붙었는데,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왜 저 나무는 계속 타지 않고 형체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가? 연력학체의 일법칙에 의하면 불이라든지 연기라든지 다른 물질로 변하는 과정에서는 먼저 있던 물질은 소멸돼야 당연한 법칙인, 그게 당연한 자연 법칙인데 어찌하여 불이 타고 열을 내고 빛을 내림에도 불구하고 원래 있던 그 떨기나무가 형체를 잃지 않고 그대로 있느냐 하는 겁니다. 참 이상스러운 자연현상을 모세가 보고 그래서 다시 가까이 다가가서 확인하고자 합니다. 모세는 몰랐을 겁니다. 자기 자신의 이런 태도가 자신의 운명을 여는 길이 될 것이라고 하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을 거예요. 양자 역학 중에서 가장 신비한 물리적 현상을 과학자들이 말을 하는데 얽힘 현상이라고 말합니다. 얽힘 현상. 아인슈타인은 유령 현상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얽힘 현상이 뭐냐? 함께 있었던 두 입자가 아주 멀리
떨어뜨려졌는데도 불구하고 심지어 지구 반대편에 혹은 아주 저 우주 저 바깥으로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스럽게 동시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현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현상을 물리학에서는 이 얽힘 현상 혹은 동일시 혹은 유령 현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멀리 떨어뜨려 놨는데 어떻게 다른 쪽에 있는 한 입자가 저 건너편에 있는 그 입자의 움직임을 알았을까? 그 입자가 이렇게 돌면 이쪽 입자도 이렇게 도는 거예요. 이쪽 입자를 위로 올리면 저쪽에 있는 입자도 올라가는 거예요. 반대로 아래 떨어뜨리면 떨어뜨리고 날아가게 만들면 저도 날아가고 참 이상스러운 현상이죠. 서로 볼 수도 없는데 그렇다고 의식이 있는 그런 물질이 의식이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동일하게 같이 있었던 두 입자가 이렇게 동일한 현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일까? 그 이유가 뭘까? 그래서 현대 물리학에서 가장 미스테리한 현상으로 꼽히는 것이 바로 이 유령 현상입니다. 귀신 장난 같다 그러는 거예요. 좀 재미있는 얘기로 이 얘기를 좀 건너가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옷을 새 옷을 하나 사 입었는데 그 다음부터 금전적인 수입이 확연히 늘어났다는 거예요. 한번 그런 일이 있으면 그러려니 우연히 그렇게 벌어졌으려니 그렇게 생각을 할 텐데 그 경험을 한 뒤로 이 사람은 아예 돈이 생기게 하는 방법으로 새 옷을 사 입기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지없이 실제로 돈이 생겼고 이 방법을 통해서 빈번하게 성공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중국에 집회를 갔을 때 강사가 두 사람이었습니다. 한 분은 캐나다에서 온 분이었고 캐나다 사람이었고 저는 한국에서 갔죠. 북경에서 아마 가장 큰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북경 제일교회였던가 그런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낮에는 그분이 사역하시고 저녁에는 제가 하는 겁니다. 한 3박 4일, 3일인가 4일인가 했었는데 근데 이분이 재밌는 분이었어요. 이제 그 얘기 하기 전에 제가 공항에서 그 숙소로 이동을 하는데 픽업을 나온 분이 있는데 그 픽업 하신 분이 누구냐면 호텔을 관리하는 점장이에요. 호텔 점장? 뭐라고 해야 되지? 호텔 지배인? 예. 아주 큰 호텔은 아닌데 제법 규모가 있는 그런 호텔 지배인이었습니다. 그분이 저를 이제 직접 운전해서 제가 숙소까지 이제 이동을 이제 섬김을 받았는데 그분이 보니까 믿음이 별로 없어요. 믿음이 없고 도대체 이게 대화가 잘 안 되고 그래서 어떻게 이런 분을 이렇게 강사 픽업을 보냈을까 그런 생각이 들 만큼 그런데 집회가 끝나고요 돌아갈 때 전혀 다른 사람이 돼 있는 거예요. 그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말이 전부 믿음의 말, 하나님께 영광 이 말이 올 때하고 갈 때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근데 그 집회 동안에 그 낮에 사역하셨던 그분이 독특한 사역을 하고 계셨어요. 그분이 덴탈 미러클 사역을 한 겁니다. 그분이 기도하십시다 하고서 이제 치아를 놓고 기도를 하면 그러면 회중 가운데서 금으로 변하는 치아가 금으로 변하는 제가 처음 보는 그런 그 표적 사역을 하시는 겁니다. 참 재밌는 사역도 있다. 참 신기하기도 하다. 제가 그랬습니다. 근데 돌아오는 길에 아까 그 픽업하셨던 그 호텔 지배인 집사님 그분이 입을 쩍 벌리면서 자기 손가락으로 입을 넣어가지고 쩍 벌리면서 목사님 제 이 생리빨이 어금니가 금으로 변했습니다. 침을 질질 흘리면서 보여주는 겁니다. 계속 한 손으로 운전대 잡고. 근데 이분이 믿음이 없었던 분이었기 때문에 믿음이 좋다고 하면 자기 황홀에 빠져서 그냥 엉뚱한 얘기도 할 수 있겠다 싶은데 전혀 믿음이 없다 할 만큼 지극히 이성적인 분이었는데 흥분하면서 자기가 이번 집회 동안에 치아가 금으로 변했다는 거.
그것도 생리빨이, 상아질이 금속으로 변한 거예요. 근데 제 마음에 불이 일어났습니다. 아니, 저는 말씀만 전하고 말이지, 뭐 예언사역도 하곤 했지만은 뭐 나는 이런 기적 같은 걸 본 적이 없는데 그분은 어떻게 기도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열불이 나더라고요. 질투심? 아니면 나도 그런 걸 경험하고 싶다는 욕망? 거룩한 욕망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바로 그 주일날 제가 교회에 선포를 했습니다. 오늘 예배를 하는 도중에 여러분들 중에 치아가 금으로 변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했어요. 저지른 거죠.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그런데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어떤 작용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지도 그분한테 들은 적도 없는데 그냥 제가 저지른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예배 때 여러 사람이 치아가 금으로 변한 거예요. 지금 목사님 되셨습니다마는 정순복 전도사님, 그분이 집에 돌아가셔서 밥 먹다가 아들이 엄마 입속에 뭐 넣었나 이상하다 벌려보니까 번쩍번쩍하는 게 있거든. 나중에 이제 다 입을 씻어내고 보니까 치아가 8대가 금으로 변한 거예요. 8개가 금으로 변했어요. 아주 반짝반짝반짝하나 정금. 그런데 엄마가 보다 야 너도 이상하다. 너도 한번 거울 한번 봐라. 걔도 2개인가 3개인가가 금으로 변한 거예요. 하여간 그런 일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매 예배 때마다 치아가 금으로 변하는 이상스러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멘을 안 하니까 핸드폰이 아멘을 하는 거지 이건 제 실수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면에서도 나를 써주시겠구나 하는 확신을 얻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집회 다닐 때마다 국내 집회, 해외 집회 갈 때마다 그렇게 선포하면 변하는 거예요. 그게. 저에게는 그게 징조였던 거예요. 그분이 목사님 이게 제 이빨이 금으로 변했어요. 그걸 보는 순간에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런 면도 나에게 보여주시고 또 이런 것들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역을 시작하시겠구나 하는 징조였던 힌트였던 것이다 이 말이죠. 그 이후로 지금도 계속해서 이런 사역을 합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교회들 가면요 다들 놀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살아계시네? 이 예배에 함께 하시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집중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다른 기적들도 함께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징조라고 하는 그런 거예요. 어떤 일은 혼자 오지 않고 함께 찾아온다 그런 말이 있어요. 어떤 일은 혼자 오지 않고 반드시 함께 찾아온다. 또 큰 사건이 나타나기 전에 작은 징조들이 요동을 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3절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가 이르되 이제 내가 옆으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 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않는고 하였더라. 징조가 있었고 모세는 그 징조를 호기심 가득한 마음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이것이 징조를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힌트를 흘려주실 때 그 힌트를 따라가면 나의 기도의 응답의 장소로 인도되는 것이고 기적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나의 운명이 새롭게 열리는 역사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초자연적인 그 신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면 초자연적인 삶을 살게 돼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성경하고 너무 먼 삶을 살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기적들로 가득 차 있는데 작은 것부터 큰 일까지 수많은 기적들로 가득 차 있는데 우리는 그 기적들을 그냥 성경 안에 있는 이야기, 감동 주는 이야기, 그러나 내게는 현실 속에서는 경험하지 못하는 이야기로 읽고 있는 부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이 과연 정상일까요? 성경 안에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으로 우리가 만족해야 하는 것입니까? 저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못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목사 노릇 못할 것 같아요. 이 나이 됐어도 이제 조용히 보편적인 삶을 사는 것도 생각해 볼 만한데 그래도 저는 너무 목마른 게 많습니다. 치유에서부터 시작해서 갖가지 이적들로 가득한 이 성경의 이야기, 실제로 하나님 살아계셔서 내 삶을
돌아와 주시고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수많은 기적 같은 이야기들이 어찌하여 나의 목회 현장에서는 일상이 되지 못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무척이나 한편에는 가슴 아프고 한편에는 더 뜨거운 마음으로 구하게 되는 겁니다. 모세가 이 작은 징조를 따라갔더니 결국은 자기가 홍해를 가르는 사람이 되었고, 물론 하나님이 하신 거지만 홍해를 가르는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고, 온갖 재앙들이 애굽을 심판함으로써 당신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된 것 아닙니까? 그 작은 불타는 나무가 어째서 타지 않는가? 불은 있는데 어째서 그 재료는 타지 않고 계속 저렇게 싱싱한가? 이거 하나의 마음을 빼앗기고 그 힌트를 따라서 쫓아가더니 결국 놀라운 사람의 놀라운 인생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창조 세계들은 그래서 징조를 보여주는 통로가 됩니다. 창세기 1장 14절에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밤에서 낮을 나누도록 하늘의 궁창에 광채들이 있고 또 그것들은 표적들, 개역개정은 징조들, 표적들과 계절들과 날들과 해들을 나타내라 그랬습니다. 징조라는 단어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자연세계 역시 매일 하나님의 징조를 보여준다고 생각하라는 겁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하늘에 나타난 이상한 별, 그 왕의 별을 쫓아서 먼 나라 베들레헴까지 온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징조를 따라서 행동하라 이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네가 지금 현재 재산상의 손실을 가져온 것을 회복하고 싶다면 징조를 따라서 행동하라. 사무엘상서 10장 7절입니다. 이런 표적들이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가 생기는 대로 행하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사무엘상서 10장 9절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그가 등을 돌려 사무엘에게서 떠나가려 할 때 행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른 마음을 주셨으며 그날의 그 모든 표적들이 징조들이 이루어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징조가 또 다른 징조로 계속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징조들이 현실이 되었어요. 사울의 인생에 크나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아버지의 암나귀들을 잃어버렸어요. 사울이 관리를 못해서 그냥 어디로 사라져 버렸어요. 도둑이 끌고 간 건지 지들이 풀 뜯다가 어디로 길을 잃어버린 건지 사라져 버렸어요. 며칠을 찾습니다. 또 찾고 또 찾는데 그런데 찾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누군가가 조언해 줍니다. 선지자를 찾아가 보라고. 라마 나요세에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계시는데 그분 찾아가면 내 나귀를 찾는 방법을 일러줄 수 있어. 이것이 사울에게 나타난 좋은 일의 첫 번째 징조입니다. 사람이 징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어떤 짧은 안내, 짧은 조언이 하나님의 큰 기적의 장소로 가게 만드는 좋은 징표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선지자 사무엘의 예언적 조언이 징조였습니다. 그리고 그 징조들을 계속 따라간 것이 사울에게 좋은 현실이 됩니다. 사울은 징조를 따라 행동한 결과 첫째로 잃어버렸던 재산을 되찾았고, 두 번째 선지자와 친분을 쌓게 되었고, 세 번째 리더로서의 새 마음, 리더십을 얻게 되었고, 네 번째 예언을 경험하고, 다섯 번째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작은 징조가 자신을 평범한 베냐민 지파의 그 작은 지파의 젊은 청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도록 만들어줬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이런 계획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평범한 삶, 그저 그만한 삶, 고만고만 사는 삶, 연명하는 수준으로 사는 삶을 원치 않으세요. 다른 삶을 살도록 뭔가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여지껏 그 계획을 경험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절대 그 수준에서 헤매도록 방치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자리까지 나를 위한 그 하나님의 운명의 자리까지 나를 이끌어 가실지 징조를 따라가는 법을 배우시라 하는 말씀을 오늘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항상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힌트, 하나님의 사인, 즉 징조가 있습니다. 좋은 일은 좋은 일대로 징조가 있는 것이고 나쁜 일은 나쁜 일대로 징조가 있습니다. 좋은 징조는 기도하면서 기대하면서 받을 준비를 하면 되는 것이고 좋지 않은 징조는 기도하면서 조심하고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에게 나타난 작은 징조를 눈여겨보았습니다. 그 결과 첫째,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를 보게 되었고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자기 평생에 처음 듣게 되었고 세 번째, 자기의 운명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히브리 민족의 새로운 국가의 아버지가 되는 그런 자신의 운명, 부르심을 알게 되었어요. 네 번째로 자기의 그 사명 감당에 필요한 능력까지 받았습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기적을 행하는 그 능력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항상 미래를 보여주시는데 왜 사람들은 이것을 놓치고 사는 것일까? 왜 놓치고 사는 것일까? 기적의 삶, 초자연적인 삶이 얼마든지 가능한 것인데 상상도 못할 일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경험시켜 주시려고 하시는 이 위대한 인생을 살고 있는데 왜 나는 그 징조를 보지를 못하고 이걸 놓치고 사는 것이냐?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왜 나는 놓치고 살고 있는 것이냐? 세상에는 우연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연이 반복된다든지 우연처럼 보이는 현상이 유난히 가슴에 닿는다면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따라오라고, 나를 따라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표적, 징조, 사인일 수 있습니다. 2023년도에 대한 두 가지 예언적 징조를 이제 본론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역시 영감에 의한 것이고 두 번째는 꿈에 의한 것입니다. 하나님 보여주시는 꿈이라는 징조에 의한 것이에요. 첫 번째, 23이라는 숫자를 연구하고 묵상하고 있을 때 불쑥 마음에 떠오르는 어떤 심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이것을 한번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만 숫자 23은 죽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죽음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혹은 죽음 현상입니다. 인류는 죄의 결과로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죽음을 겪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또 죽음 현상을 겪을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리고 교제가 단절되는 영혼의 죽음도 있고 또 사업상의 죽음도 있습니다. 망하고 실패하는 것이죠. 계속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건 사업상의 죽음 현상입니다. 마음의 죽음 현상도 있습니다. 마음이 닫혀버린다든지 세상에 대해서 마음이 단절되어 버린다든지 우울병에 깊이 빠진다든지 공황장애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된다든지 의욕을 상실해 버린다든지 이것이 마음의 죽음 현상, 마음의 사망 현상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 죽음 현상이 짙어지는 것을 뜻하는 숫자가 23입니다. 물론 죽는 일, 죽음 현상은 항상 언제나 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는 있습니다. 그러나 23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있는 2023년도에는 이것이 도드라지게 세상에 많이 나타날 것이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굿뉴스도 있습니다. 숫자 20이 따라붙고 있다는 겁니다. 앞에 숫자 20, 23. 20 더하기 23의 조합이 2023입니다. 그래서 20은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구속, 리뎀프션입니다. 되찾는다, 구원한다, 구원 혹은 상환한다 뭐 이런 뜻이 변제한다, 갚는다, 빚을 갚는다 그런 거죠. 하나님은 선택하신 백성을 구속해 주시려고 십자가에 오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의 빚을 청산해 주시려고, 빚을 상환해 주시려고, 그래서 우리를 되찾으시려고
당신께서 당신의 목숨을 십자가에서 내놓으신 거예요. 당신의 목숨을 내놓고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아멘. 이것이 리뎀프션, 구속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랬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죄의 월급,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그만큼 사망 현상이 나를 찾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같은 구절 로마서 6장 23절에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은 뭐냐?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 생명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의 결과로, 아니 조상 때부터 물려온 원죄의 결과로 사망을 끌고 다닐 수밖에 없는 존재, 언제든지 사망 현상을 겪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아니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당신의 목숨을 대신 내어주심으로써 우리는 그 사망 현상을 경험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축복의 자리로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하나님은 죽음까지도 구속하시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시면서 구속하시는 것은 단지 인간의 영혼만이 아닙니다. 인간의 마음도 구속하시는 것이고 인간의 육체도 구속해서 건강한 몸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인간을 제한하는 모든 법칙들도 구속이 될 겁니다. 죄의 결과로 인해서 저주 현상이 굉장히 자연세계도 많습니다. 자연이 인간을 거역하고 자연이 인간의 목숨을 빼앗아가고 자연이 인간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일도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인간이 당신이 관할하던 그 세상을 사탄에게 넘겨주고 죄에 넘어가 버린 그 이유로 인해서 저주 현상, 죽음 현상이 온 세상에 이렇게 많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자연도 구속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시간도 구속하시는 겁니다. 시간까지도 정말 의미 있는 것이 되어지도록 구속하실 겁니다. 저는 그런 아이디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저는 믿습니다. 시간도 구속될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시간은 너무 힘든 시간이고 괴로운 시간이기도 하고 이 시간 속에서 살고 싶지 않다, 더 이상 생을 이어가고 싶지 않다,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서 인생의 모든 시간들도 구속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회복된다, 구속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죽음의 구속은 무엇이겠습니까? 죽음을 구속하면 죽음에 담긴 그 죽음 현상을 다시 회복시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럼 부활 아니겠습니까? 그죠? 부활입니다. 죽음을 구속하면 부활이 되는 겁니다.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다시 되찾는 겁니다. 다시 인생이 회복되는 겁니다.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목적을 이루지 못한 채 살아왔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승리를 하지 못하고 자주 실패하고 계속 밀리는 삶을 살아온 사람도 있을 겁니다. 패배하고 실패하고 열매가 없고 노력해도 거두는 것이 없고, 이것의 숫자화가 23입니다. 아주 절정에 이르는 겁니다. 이 23에 대한 역전이 20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2000년대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복을 받은 인생인지 몰라요. 모든 것을 구속해 주시는 그 숫자가 여기 담겨 있고 그 시대를, 그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주님께서 바로 이때에 재림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모든 구속이 완전하게 완결되는 것, 그게 주님의 재림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이 세 번째 날, 하루를 1000년으로 이렇게 베드로서에 있는 것처럼 계산한다면 벌써 2000년이 지나갔고 하루 이틀 지나갔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호세아서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 부활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2000년대에 들어와서 산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직접 살아서 볼 수 있는 세대일 수 있다는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23이 20에 의해서 역전으로 일어나는 해임을 뜻합니다. 2023년
물론 이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신자에게 주어지는 복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세상에서는 20의 효과가 물론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23, 죽음, 사망, 죽음 현상, 사망 현상의 모든 역사가 도드라지게 나타날 겁니다. 실로 많은 영역에서 23을 보게 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생명과 열매와 진전과 회복이 있는 해가 될 줄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죽음도 그래서 좋은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죽음도 좋은 거예요. 재미있는 사건이 있어서 항상 기억이 납니다. 오래전에 찾아온 젊은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대전인가 어딘가서 오셨어요. 그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그러시는 겁니다. 그 권사님이. 저의 남편은 공군 대령입니다. 얼마 후에 장군 승진 심사가 있습니다. 제 남편이 별을 달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묻는데 제 남편이 별을 달 수 있을까요? 장군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 권사님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어제 꿈을 꾸지 않으셨습니까? 어젯밤 꿈을 꾸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랬더니 꿈을 꿨습니다, 목사님. 근데 이게 좋은 꿈이 아닌데요. 말씀해 보세요. 남편이 그 대령, 연대장 정복을 입고 관 속에 누워 있었습니다. 공군에서 연대장이 대령인지 난 잘 모르겠어요. 대령 이 계급장 달고 정복을 입고 관 속에 죽어서 누워 있는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별 못 단다는 얘기죠. 남편이 장군 못 되는 꿈이죠. 어떻게 해요, 목사님?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권사님. 오히려 제가 축하드립니다. 왜요? 대령으로 죽었으니까 남편 이제 장군이 된다는 그런 계시의 꿈입니다. 며칠 뒤에 연락이 왔어요. 감사합니다, 목사님. 아리가또 고자이마시다. 전화 한마디로 끝나더라고. 남편 승진했습니다. 장군 됐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기도하는 여인을 둔 남편들 정말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안 하는가 봐, 남자들. 자기도 기도한다 그건가? 여자들 기도는 못 따라갑니다. 저희 집도 마찬가지고 어느 집 봐도 여자분들의 기도도 많이 합니다. 그 집의 여자 덕분에 다 먹고 사는 겁니다. 그거 알아줘야 합니다. 네, 알아줘야 합니다. 이것이 23이 20을 만났을 때 벌어질 수 있는 삶의 현상 중 하나라는 겁니다. 주님 없는 세상에 죽음의 역사가 판을 치겠으나 주님 안에 있는 이들에게는 죽음이 구속되어서 생명의 역사가 오히려 활발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마음에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또 있었습니다. 이 성경 구절이 내년 2023년의 주제와 성구가 된 것입니다. 마음에 성경에 나오는 그 문장이 강하게 부딪혀오는 겁니다. 그게 영감으로 안다는 겁니다. 무거운 것들이 떨어져 나가는 해. 그래서 2023이라는 숫자가 죽음 현상이 많아지는 해인데 그걸 뜻하는 숫자인데 오히려 우리들에게는 그런 현상을 가져올 수 있는 모든 삶의 무거운 것들이 떨어져 나가는 해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랬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그동안 여러분을 무겁게 했던 것들이 떨어져 나갈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도 홀연히 떠날 겁니다. 그럼 몸부림하다가 어쩌다가 이렇게 노력하고 애썼는데 그 다음에 떨어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그야말로 홀연히 갑자기 그게 없어졌네? 그게 없어졌네? 이렇게 될 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언적 설교라고 하는 것은요, 생뚱맞기도 합니다. 철저하고 분명하고 분석적이고 합리성 아니면 절대 받아줄 수 없는
의식을 가진 현대인들 입장에서는 그 럭비공 같은 예언적 메시지를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축구공은 이렇게 차면 반드시 이렇게 튀고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골로 이끌어간다 계산이 나오는데, 럭비공은 그게 날아오는 과정도 그렇지만 땅에 떨어지는 순간에 어디로 튈지를 모릅니다. 그 예언사기라는 게 꼭 그런 겁니다. 예언적 설교도 그렇습니다. 그건 이해가 안 되는, 왜 갑자기 이게 툭 튀어나오지? 이런 느낌들. 저도 저 자신을 생각하면서 당황할 때가 참 많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지? 이런 거죠. 저 자신이 그런데 딴 사람은 얼마나 더 그러겠어요.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호련히 떠나갈 겁니다. 힘쓰고 애쓰면서 얻는 그런 가벼움, 그런 자유가 아니라 갑자기 자유가 올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정말 무거운 일이 하나 있습니다. 최근에 무겁게 생각하는 그런 일이 있는데, 그거는 심각한 마약 범죄들입니다. 이제 마약 청정국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10만 명당, 인구 10만 명당 10명인가요? 2명인가요? 그게 마지노선이랍니다. 그거 미치면 마약 청정국이고, 그거 넘으면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이제 마약과의 전쟁에서 졌습니다. 그렇게 선언적으로 얘기하는 현장에 있는 어떤 분들의 얘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공급자들, 수요자들. 그런데 다시 마약 청정국이 되어지기를 좀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아이들이 이제 중학생들까지 마약을 이렇게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하니까 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의사들도 제대로 보지도 않고 문진도 하지도 않고 그냥 처방, 이거 주십시오, 어디 아픕니다 그러면 그냥 의사 만나지도 않고 그냥 처방전을 그냥 컴퓨터로 뽑아주고 그 약국에 가서 그냥 또 약국을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의사가 뭐 이렇게 처방한 거니까 다 주는 겁니다. 요새 그런 마약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파스 형식으로 돼서 그걸 붙이면은 그게 원래 진통제로 주어지는 그 마약 성분인데, 그거는 뭐라 그러나 이거 필로폰 뭐 그런 것보다 10배, 20배 강력하답니다. 근데 한두 번만 그걸 해도 중독이 되어버린대요. 그걸 끊으려고 하면 금단 현상 때문에 사람이 거의 죽어가더라고요. 근데 그런 아이들이 결국 다 겪고 몸부림하다가 하는 말이 그거더라고요. 결국은 한 번 발을 디디면 정신병자로 끝나든지, 그래서 정신병원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교도소 가든지, 아니면 목숨을 잃든지 셋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어떻게 시작했든 들어가는 것은 쉬운데 나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죽든지 정신병원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교도소 가든지,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의사분 죄송합니다만은 어떤 의사분들은 그냥 정말 쉽게 그런 마약 성분이 있는 것들을 젊은 아이들에게 그냥 확인도 하지 않고 내주고, 그래서 중독자가 되고, 정말 지옥에서 올라온 영역이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유튜브에 요즘 마약에 관한 얘기 있을 겁니다. 이거 내년 들어서서 우리 중보기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결과를 주시는 거 우리 많이 보았지 않습니까? 정말 영적인 세계에서 지옥에서 올라온 마귀의 특별한 이 시대의 일을 이 세상을 지옥화시키기 위한 마귀의 특별한 전략 같습니다. 마약은 그런 것 같습니다. 저 안 해봐서 좀 모르겠는데 저도 어떨 때 그런 생각한 적이 있어요. 마약이 어떤 느낌일까? 한번 해볼까? 어디서 구하지? 근데 있으면 이게 마약이라고 그러면 한 번은 먹어볼 것 같은, 부주 중에 그렇게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애들은 얼마나 더 그러겠냐고요. 호기심도 있지. 친구들이 권하지. 야야야, 괜찮은 거야. 한 번은 괜찮아. 이렇게 해서 발을 딛는 경우가 되는 거죠. 근데 빠져나오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들어가는 것은 많은데 쉬운데 나오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지옥이죠. 그게 지옥. 음주, 흡연도 호련히 떠나는 역사 내년에 있을 줄 믿습니다. 호련히 떠나갈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무겁게 만드는 것은 다 떠나갈 겁니다.
사업상의 무거운 것들도 떠날 줄 믿습니다. 가정의 무거운 것도 떠날 겁니다. 관계 속에서 무거운 것도 떠날 겁니다. 왜냐하면 20의 구속의 역사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구속할 것이기 때문에, 죽음 현상을 뒤집어 엎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두 번째 징조입니다. 그것은 이틀 전에 꾼 꿈의 징조가 있었습니다. 작년이죠. 2021년 12월 29일에 또 꿈을 꾸고, 그것을 제가 그때 바로 선포한 적이 있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인지 아니면 신년 예배 때인지, 호랑이 이야기로 시작해서, 호랑이 해였죠, 올해가. 2022년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계획, 그것을 코로나하고 연결해서 제가 선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2022년이죠. 이틀 전 12월 29일에 새벽에 꿈을 꾸었는데, 그래서 이 징조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제가 읽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2021년에 2022년에 일어날 일에 대한 징조로서 호랑이 액자 속으로 들어가다, 호랑이 액자 속으로 들어가 버리다 라고 하는 걸로 코로나에 대한 얘기를 마쳤습니다. 내년을 위한 징조의 꿈이 이틀 전에 꿈으로 저는 보입니다. 꿈 내용이 복잡하게 진행되기도 했고, 또 여러분에게 선포하기보다는 제 자신에 관한 메시지가 그 안에 너무 짙게 더 우선적으로 들여온 것 같아서 제가 내용을 자세히 말하지는 않고요, 그냥 해석을 그냥 말함으로써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핵심 내용은 이런 겁니다. 6명의 강한 통제자 혹은 억압자가 저를 철창처럼 삥 둘러서 있습니다. 너무나 튼튼해 보이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철조망처럼 저를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저는 더 넓은 영역으로 가고 싶은데, 이 갇힌 곳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너무 강력한 통제자, 억압자들인 거예요. 도저히 빠져나갈 수가 없을 것 같은데도, 그런데 제 마음 안에는 계속 빠져나가야 되겠다, 벗어나고 싶다는 갈망이 꿈 안에서 계속되는 겁니다. 나는 자유로워져야 된다. 나는 더 넓은 영역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런 거예요. 난 더 이상 갇혀있고 싶지 않다. 그런데 이 6명의 스트롱맨들이, 이 강력한 남자들이라는 이 울타리 속에 제가 갇혀있는 거예요. 현실은 불가항력적인 상태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다시 말씀드려요, 갑자기 suddenly, 호련히 상황이 바뀐 거예요. 6명이 누군가에 의해서, 저는 그분이 주님이라고 저는 믿어요. 누군가에 의해서 이들에게 그 강력한 빛이 쏘여졌고, 그들의 눈이 초점을 잃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멍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저를 더 이상 가둘 수가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눈의 초점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정말 마약한 사람처럼, 그리고 눈이 흐리멍텅해지는 겁니다. 그 순간을 저는 놓치지 않았어요. 그들은 무력해졌고, 그 사이에 저는 유유히 그들 사이를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아,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그리고 다시 무슨 일 때문에 그러는지, 저는 밖으로부터 안에 있는 교회처럼 보이는데, 교회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현관 밖 복도에 서 있습니다. 들어가야 합니다. 저는 저의 목적지를 향해서 가야 합니다. 그런데 안에 또 다른 6명의 적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내가 가고자 하는 그 위치까지 갈 수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근데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발 앞에 6개의 종이 비행기들이 나란히 놓여 있는 겁니다. 저는 그 비행기들을 이렇게 한 손에 모아가지고 앞으로 복도 쪽에서 꺾어지면 이제 현관 안으로, 교회 안으로 들어가는 건데, 이걸 그대로 촥 앞으로 이렇게 던졌는데, 던지니까 이 종이 비행기, 6개 종이 비행기가 안으로 들어서면서 천사들처럼 변하는 거예요. 이 천사들이 그 6명의 또 다른 스트롱맨들을 이렇게 상대하는 겁니다. 근데 이 상대하는 걸 보니까 마치 중국 영화를 보는 것 같아요. 하나씩 꺾어버리는데, 한 천사가 발을 탁 거니까 다른 천사는 상체를 확 미는 겁니다. 그럼 넘어지겠죠? 그럼 안 넘어지면 또 다른 천사가
제3의 천사가 또 팔을 꺾습니다. 이게 하나씩 제가 하면서 제가 들어가 그 목표 지점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연합해서 하나씩 제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도움으로 쉽게 내가 서 있어야 할 자리로 다시 가게 된 것입니다. 제가 해석을 하겠습니다. 이 창살 역할을 하던 6명의 그 강력한 사람들은 상반기 6개월을 뜻합니다. 첫 번째 나를 벗어나지 못하게 했던 6명은 상반기 6개월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아느냐고. 그냥 압니다. 그냥 안다고 그냥 받아들여 주십시오. 그들은 우리를 계속해서 우리를 계속 그 상태로 묶어놓기를 바라지만 호련히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면서 제가 속히 자유하게 되어졌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호련히 자유하게 되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그야말로 호련히 구속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들어가려는 목적지로 가려고 하는 나를 막는 6명의 또 강력한 사람들, 그것은 내년 후반기 6개월을 뜻합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그냥 몰라요. 그냥 알아요. 그들과 대신 싸워서 길을 열어줄 천사들이 준비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한 천사가 준비되어 있고 나보다 앞서 나아가서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게 하는 그 세력들을 제거해 줄 겁니다. 동시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면, 반드시 반응을 해야 될 게 있다면, 나 역시 천사들의 연합처럼 홀로 얻는 승리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연합으로 승리를 거두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 홀로 아리랑을 부르지 말고 함께 아리랑을 부르기를 바랍니다. 성도와 연합하고, 교회와 연합하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연합하고, 연합해서 기도하고 연합해서 행동하기 시작하면 반드시 돕는 천사들이 앞서 나가서 여러분의 적들을 꺾을 것이고, 여러분은 여지껏 도달하지 못했던 그 영역으로 들어가는 축복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억압과 묶인 것으로부터 탈출은 호련히 갑자기 저절로 이루어지겠으나 목표에 도달하는 것은 연합의 정신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것, 이거 하나는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갑자기 좀 시켜서 미안하긴 한데 앞에 세우면 부들부들 떠는 분이라, 우리 서미경 권사님 어디 오셨어요? 오셨구나. 어제 간증 안 시켰죠? 저기 이성경 집사님만 시켰죠? 네, 잠깐 나와보세요. 야, 오늘 최명욱 주사님 정 가운데 앉으시니까 부부가 나는 너무 멋지다. 이제 2023년 그 자리는 두 분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 박수로 이제 고정을 합시다. 네. 마이크 잠만 잡아주시고 가오리 다시 한번 들려주세요. 어떻게 징조를 따라가는가 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신랑도 나오세요. 신랑도 나와서 부들부들 떠는 저 여인 붙들어 주세요. 이리 나와요. 쓰러지면 또 곤란하니까. 신랑 나와 보세요. 얼른. 네. 떠듬으면 마이크 뺏어서 본인이 얘기하시면 됩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남편하고 결혼할 때 이 사람이랑 살면 돈 걱정 없이 편하게 살겠다 생각해서 결혼했습니다. 근데 이제 상당히 여러 가지 고난을 겪으면서 힘든 삶을 살았었는데 결국은 남편 때문에 축복을 받고 정말 앞으로 부유를 꿈꾸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목사님께서 가오리 말씀을 하셨는데 금요일 날 잠깐 말씀하셨는데 이제 음식점을 한 10년 가까이 했었는데 이제 그곳에서 건물 주인이 이제 건물을 팔면서 저희는 어쩔 수 없이 나가게 됐는데 저는 이제 너무 하기 싫은 일이라서 여기서 이제 끝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이제 그 사건이 계기가 돼서 또 다른 어떠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손님들이 계속 어디서 하냐 물으시니까 아, 이거는 마지막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구나 제가 이제 생각을 하면서 아, 포기하고 이제 다시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기도에 전념하게 됐고, 기도하면서 어느 날 이제 꿈을 꿨는데, 제가 다리를 걷고 있는데, 그 바닥에 다리를 건너가고 있는데 바닥에 가오리가 쭉 누워 있는데 그 가오리가 마치 타일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걸어가면서 무슨 가오리가 쭉 있지? 그러면서 발로 이렇게 탁 차니까 가오리가 팔딱팔딱 하더니 제자리로 딱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살아있는 가오리네 이 생각을 하면서 이제 걷고 있는데, 제 옆에는 이제 가마가 또 이제 저랑 같이 가고 있었는데, 그 가마에는 뭐 여러 가지 저희가 필요한 어떤 식기 도구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들어있는 것 같은 어떤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남편하고 같이 부동산 사무실에 가서 땅을 달라, 우리가 살 수 있는 땅을 달라 그랬는데, 이제 이제 저희가 그 다리를 건너면 구성역이 있는데 구성역으로 갈 수 있는 땅을 달라, 구성역에 땅을 달라 했는데. 잠깐요, 제가 좀 낄게요. 지금 원래 식당을 하던 장소가 있습니다. 아주 잘 됐습니다. 손님들도 많았고요. 근데 어느 날 집주인이 비워달라, 이거 땅 건물 세울 거다. 그래서 나오시게 된 거예요. 나오시게 되는 상황에서 그럼 식당을 그만둘까? 그런 시점이었는데 지금 그 꿈을 꾸신 거죠. 네. 그래서 다시 이제 우리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가건물이라도 세울 수 있는 땅을 지금 찾았던 것이죠. 네,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이제 부동산에서 그런 땅이 없다고, 그렇게 작은 땅이 없다고 막 하다가 이제 어디서 전화가 와가지고 작은 땅이 갑자기 이제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저희는 이제 그 땅을 살 수 있는 돈도 없었지만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가 집이 하나 있었는데 그 집을 정리하고 어떻게 좀 해볼까 하는 그런 생각을, 이제 사실 평상시 저 같으면 두려워서 못했을 텐데 목사님 말씀대로 꿈을 꾸니까 담대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한 돈 몇 억 안 됐는데 그 돈으로 막 20억이 되는 어떠한 그런 일을 저지르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꿈이니까 믿고 하면서 지금 한 5년 정도 됐는데 그 흔들림 없이 은혜 가운데 코로나 시기에도 정말 넘치게 오히려 더 잘 되는 어떠한 역사를 경험도 했고, 그런데 이제 저희 땅이 보상이 들어가게 됐어요. 이제 플랫폼 시티라고 그 개발 계획이 이렇게 되면서 보상이 이루어지게 되는 과정에서 또 이제 하나님이 이제 마무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는 이제 매일 오늘인가 내일인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제가 또 이제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그 꿈에 이게 기다란 테이블인데 거기에 이제 한 3겹으로 한 줄, 두 줄, 세 줄 이렇게 쭉 많은 사람들이 내 땅이 최고야, 내 땅이 최고야, 내 땅 돈 많이 줘 막 이렇게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한 세 번째 늦게 가가지고 한 세 번째 줄 정도 이렇게 서 있었는데 삼성 그 이재용 부회장 그분이 이제 그 보상 대장으로 이렇게 딱 오신 거예요. 오셔가지고 저는 이제 늦게 가서 보이나 마나 막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분하고 저랑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딱 마주쳤는데 그분의 눈이 너무 따뜻한 거예요. 너무 따뜻하면서 그분 손 안에 있는 무언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제 건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그분 눈을 보면서 이제 더 이상 이제 말할 게 없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눈 같았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 아무리 많이 있어도 저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분과 저와 눈이 마주쳤기 때문에 제 건 거예요, 그게. 그래가지고 꿈에 이제 너무 기뻐하면서 마음을 놓고 이제 깨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후 한 달 정도 지난 다음에 이제 모든 것이 다 결정이 되었지만, 그러니까 과정 여기가 밭이었기 때문에 얼마밖에 안 나온다더라. 이제 저희가 그 땅을 사실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평균 잡아 1,000만 원 정도 주고 샀는데 여기가 밭이었기 때문에 1,600 정도 나온다더라. 얼마가 나온다더라. 말이 많았는데 제가 이제 그 꿈을 꾸고 남편한테 당신은 얼마를 받으면 만족할 수 있겠어? 그랬더니 남편이 저한테 난 2,500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2,500 하나님 주시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들려오는 소문이 1,600이니까 아닌데, 그러고 저는 또 2,200 얘기를 지금 하니까 좀 복잡해지는 것 같습니다. 또 아닌데.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결론은 2,580만 원 나왔습니다. 네. 자, 지금 저 얘기는 제가 이 꿈 얘기 듣고자 했냐면 꿈 안에서 가오리가 계속 가는 길에 있었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유머라는 겁니다. 가오리. 가는 장소가 바로
얻은 장소였던 거죠, 꿈속에서. 그래서 그것을 부동산을 소개한 그 땅을 샀고 그 땅에 가건물을 지금 짓고 거기서 거주하시면서 1층은 식당으로 여전히 활용하시고 지금 돈을 많이 벌고 계시고. 그런데 여러분 뉴스에서 보셨을 거예요. 플랫폼 시티라고 첨단 GTX부터 시작해서 다 통과하는 그런 도시가 구성에 새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수용을 했는데 이제 건물은 건물대로 지금 보상이 나오고 또 그 다음에 거기 있는 나무도 한 그루씩 다 보상이 다 나오고 그 다음에 땅을 이제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을 이제 좋은 곳에 이제 정부로부터 받는 겁니다. 지방 정부에서 받는 겁니다. 거기에 지금 계획은 4층으로 올려서 4층에 우리가 살고 2층, 3층은 가정집으로 꾸며가지고 세 받고 노후를 보낸다. 1층도 세를 준다. 지금 그 계획입니다. 근데 그게 자기 집도 없었던 분이 그렇게 이런 방식으로 인도받아서 복을 누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징조를 따라가는 거. 그렇다고 항상 벽에 끌어안고 계속 꿈만 꾸라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꿈이라는 방식도 징조로 사용하시지만 일상에 널린 게 하나님의 징조의 통로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말도 유심히 듣고 항상 깨어있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징조가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인가? 내 기도에 대한 응답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 항상 예의주시하는 마음, 그게 깨어있는 마음이고 그것이 징조를 발견할 수 있는 모세의 눈이 되는 겁니다. 방금 이재용 회장하고 눈이 맞았다 이 얘기는 조금 이상하니까 잊어버리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잘 됐다 그 말입니다.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잠깐 서 계세요. 나중에 발표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간증을 순종해서 하셨기 때문에 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에 참 교회에 공헌이 많으신 분이 누굴까? 장로님부터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목자들도 계시고 알게 모르게 다른 분은 모르지만 목사는 아는 그런 헌신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누구를 선정을 할까? 계속해서 굉장히 주관적이긴 하지만 여러분은 동의 안 하실 수도 있지만 서미경 권사님, 최명욱 주사님이 정말 우리 교회 아지트가 됐어요. 새가족들이 거기 가서 밥 먹으면서 거기서 대접받으면서 식사비를 안 받으시고 우리 식구들 다 받으면 여러분 다 내셨죠. 그지만 저 식사비를 안 냈다 안 받으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 교육자들 식사비도 안 받으시고 새가족들도 안 받으시고 그저 대접하시고 그러면서 보이지 않게 큰 힘이 정착도 잘 되고 보이지 않게 힘을 많이 실어주신 그런 공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두 분에게 전번에 약속했던 삿포로는 너무 멀고 교토 아니면 우리 저 재하 형제가 있는 요코하마인가? 그쪽으로 이렇게 비행기 티켓은 끊어드리겠습니다. 비즈니스로 끊어드리면 좋겠지만 그건 안 되고 이코노미로 끊어드릴 테니까 그 다음 일본 어디 여행하는 게 좋겠다 하는 것은 저기 김정미 권사님께 이렇게 물으셔서 하시면 그는 교회 입장하고 그 다음 두 분 어디가 좋겠습니다 뭐 이런 거 안내를 해줄 겁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땅에서의 보상은 작지만 하늘의 보상이 큰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징조라고 하는 거 여러분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모세는 그 작은 자연의 변화에도 반응했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모세는 그 계시의 방에 접근할 수 있는 적절한 자세를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반응할 수 있는 호기심, 이게 왜 이러지? 이게 뭐지? 하는 이런 천진한 어린아이 같은 그런 반응을 보일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징조를 발견할 수 있는 좋은 마음을 가진 분들입니다. 요셉은 자신이 관리하는 장관급 죄수 두 사람의 얼굴색이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이 좋지가 않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 또 하나는 떡 맡은 관원장, 장관급입니다. 그런데 감옥에 들어와서 그날따라 얼굴색이 이상하니까 묻습니다.
아니 두 분 얼굴이 왜 그러십니까? 왜 근심이 얼굴에 있으시나이까? 물어요. 그런 것들이 징조를 발견하고 반응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모델인 겁니다. 그것이 결국 뭐로 가요? 그가 이집트의 2인자 총리로 평생을 살아가게 만든 첫 출발이었던 것이죠. 징조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징조라는 것은 반복될 수 있다는 것도 아셔야 합니다. 분별할 수 있도록, 확인할 수 있도록, 내가 눈치채고 붙잡고 따라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배려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징조가 반복되는 겁니다. 어제 간증 들어보셨죠? 들으시면 들으셨을 거예요. 거기에 444라고 하는 숫자가 계속해서 시계를 봐도 있고 자동차 지나가는데도 444가 있고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다가 결국은 판교 대장동에 아파트를 그냥 당첨됐대잖아요. 요즘 그러더라고. 난 천당 밑에 분당 그랬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더라고. 천당 위에 분당, 분당 위에 판교 그러더라고. 판교에 집을 한 채 얻었어요. 징조를 따라갈 때 그런 거예요. 징조를 따라갈 때. 징조는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도록 알아차리고 반응할 때까지 반복해서 나타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자연은 한 가지만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영어 교과서 1과가 스왈로우가 나와요. 제비들이 나와요. 제비들이 딱 전깃줄에 딱 앉아가지고 노래를 하는 그게 영어 교과서입니다. Spring is coming, Spring is coming. 봄이 오고 있다, 봄이 오고 있다. 그렇게 제비들이 노래를 부르는 그게 있어요. 봄이라고 하는 이 따뜻함이라고 하는 기운은 한 나무에게만 나타나는 게 아니죠. 모든 나무에게 동시적으로 변화를 일으킵니다. 개복숭아 가지에만 아닙니다. 물풀의 나무에도 떡갈나무에도 봄의 기운이 나타납니다. 바람이 일어나면 한 나무만 흔들지 않습니다. 모든 나무들이 흔들립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비는 손바닥만큼의 땅에만 내리지 않고 일대를 뒤엎습니다. 그래서 징조는 한 번만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의 수신호를, 하나님의 표식을 읽는 법을 터득하기만 하면 그때부터는 정말 재미있는 인생이 될 겁니다. 꼭 내게 좋은 일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피할 일도 징조로서 알 수 있는 것이고 내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길도 징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그가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징조를 읽는 법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보이시는 징조를 읽어내는 그 눈을 길러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징조는 절대 한 번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메시아의 성탄에 나타난 그 징조들을 보십시오. 목자들을 동원하시죠. 동방 저 먼 페르시아의 박사들도 부르시죠. 별들의 이동이 있죠. 심지어 미가 선지자가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하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성경에.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출생할 수 있도록 저 나사렛에서 살고 있는 그 여인을 베들레헴으로 올 수 있도록 그 남편 고향이 요셉, 남편 될 사람의 고향이 베들레헴이란 말이에요. 베들레헴으로 와서 호적 조사할 수 있도록 세금 때문에 세금 많이 거두려고 정확하게 거두려고 당시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전부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을 다시 갱신하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만삭이 된 그 여인이 나귀 타고 계속해서 저 북쪽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베들레헴까지 와가지고 거기서 출산해서 베들레헴 마국간 구유에 누이게 된 거예요. 별들도 동원하시죠. 불황무식한 목자들도 동원하시죠. 박사들도 동원하시죠. 왕들도 동원하시죠. 결국은 헤롯이 질투해서 메시아로 태어났다고 하는 그 아이를 죽이기 위해서 2살 이하 베들레헴 근처에서 태어난 데는 다 죽이라고 말. 그래서 성탄은 기쁜 메리 크리스마스인데 베들레헴 그때 당시 첫 번째 크리스마스에 그 베들레헴 지역 사람들은 슬픈 크리스마스였죠. 슬픈 성탄이었죠.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징조를 한 군데서만 나타내시지 않는다. 다양하게 보이신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루어져야 하는 시간이 다가올수록 징조는 더 빈번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니 깨어 귀를 기울이십시오.
내년에도 22 계시의 우물은 계속해서 흘러나올 겁니다. 우물 하나 덮었다고 해서 먼저 번 우물이 닫히는 게 아닙니다. 그 우물에서 물은 나오고 새로 판 우물에서도 물은 또 나올 겁니다. 마찬가지로 2022년의 계시, 갑절의 계시의 축복 위에 2023년 죽음을 구속해서 부활로 이어지게 만드는, 회복으로 이어지게 만드는 복도 이어져 겹쳐 나타나는 겁니다. 아멘. 그런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이후로 우리 잠깐 기도할 것이고요. 기도한 다음에 2부 순서로 말씀 뽑기를 할 겁니다. 말씀 뽑기를 하는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초자연적인 삶을 사는 기초적 연습이 될 것입니다. 내가 뽑는 거지만, 보물찾기 하듯이 내가 뽑는 거지만 여기에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 있다고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 가운데 집중할 것을 제가 선포하면서 축복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뽑으시면 그걸 암송하시면서 매일의 삶을 해석하고 적용하려고 하십시오. 그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해석하려고 하시라고요. 오늘 만날 사람, 오늘 내가 해야 할 일, 그걸 전부 오늘 뽑았던 그 말씀으로 비추어서, 말씀은 빛이니까 비추어서 해석하고 적용하려고 하시면 그 말씀의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에게 달력 대신 올해는 다이어리로 그냥 저런 수첩으로 여러분에게 드릴 겁니다. 왜 수첩을 드리느냐? 거기에 매일매일 기록할 수 있는 작은 칸들이 있는데, 누가 요새 거기다가 그런 걸 일일이 다 기억합니까? 핸드폰에 다 기록하지. 그죠? 그런데 드리는 까닭은, 목적은 그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성도 중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가족, 여러분 일가 친척, 친구에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 기도하는 동안에 뭔가 감동을 주신 것을 거기에 적으십시오. 쑥스러워하지 마시고, 어려워하지 마시고, 틀릴까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적으십시오. 그리고 매주 오셔서, 예배 때마다 오셔서 그분에게 조용히, 제가 그저께 기도하는데 이런 감동을 주셨는데 잘 모르겠지만 그냥 제게 그런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전해만 주셔도 그에게는 큰 격려가 될 것이고, 어떤 경우는 큰 해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예언적 징조를 발견하고 예언적 삶을 사는데 훈련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내년 1년은 그 수첩을 여러분이 다른 성도를 중보하고 받은 계시의 말씀들, 사인들을 그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기록하는 수첩으로 여기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축복기도 할 텐데, 오늘은 그냥 축복하는 겁니다. 오늘은 예언하지 않습니다. 예언은 1월달 매주 화요일, 목요일 이틀에 걸쳐서 여러분이 나는 매도일에 오겠습니다, 이렇게 정해주시면 저는 그 시간에 화요일과 목요일에 제가 목회실에서 기다리면서 기도받기 원하는 분들을 예언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과 화요일입니다. 근데 이제 직장을 나가서 못 오시는 분이 계시다, 정 안 된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따로 다른 시간을 또 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될 수 있으면 평일에 오셔서 제가 시간이 여유가 있을 때 여러분을 충분히 이렇게 하나님과의 교통 속에서 표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 시간을 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담당은 저기 조혜림 간사님, 그 유명하신 권사님이시니까 저분에게 연락하시면 무슨 날 이렇게 하겠습니다. 화요일과 목요일 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또 딴 사람 막 데려오고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만 오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전도하기 위해서 여러분 친족들 계시다면, 가족들, 직계 가족이 계시다면 그들은 뭐 기도해 드릴 수 있습니다만은 좀 상의하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고 일부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맘의 문을 여소서, 내 맘의 문을 열어 주보게 하소서. 징조를 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보게 하소서. 내 맘의 문
여소서 내 맘의 문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불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번민 거친 고리 고난의 거룩 내 맘의 문을 여소서 내 맘의 문을 여소서 내 맘의 문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의 문을 여소서 내 맘의 문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번민 넘칠 고기 원한의 거룩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번민 넘칠 고기 원한의 거룩 주 보게 하소서 주 주 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번민 넘칠 고기 고난의 거룩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번능 넘칠 고기 원한의 거룩 주 보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원합니다. 구합니다. 주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탁한 우리의 영의 눈을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하나님의 보여주시는 징조들을 볼 수 있는 눈이 되어지도록 오늘 이 시간 주의 보혈로 마음의 눈을 깨끗하게 닦아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깨끗해질지어다. 맑아질지어다.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정해질지어다. 거룩한 마음이 될지어다. 아멘. 어린아이 같은 눈, 하나님의 징조에 반응하는 눈, 하나님의 보여주심을 볼 수 있는 눈, 그 눈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두 손 들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보이시는 징조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자연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삶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징조를 보게 하시고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처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소리 주님 감사합니다. 통소리 주님 감사합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홀리 바라바샤이아라바카리아 소로말란디아. 다같이 영어로 기도하십시다. 방언으로 기도하십시다. 로파파라카마라디아라바스 일라바라티오르도스 베르로데르티난나라디아라바스 에스그란센다이 던노로코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로파라딜로다라시아르고르다네찬나 엔드라셀라다라티오르가셀로가 아노노카르노 마타리안나라시알로우라만디아 아라라파티 아라바사칼리 아라바스 오라라라라라라라라라바스. 하나님 징조를 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을 알아듣게 해주시옵소서. 보이시는 표적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힌트를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갱신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바꿔 주시옵소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보여주심을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밤에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기도받는 시간에 축복받는 시간에도 역사하실 줄 믿사옵고 아버지 뒤에서 기도하며 기다릴 때에도 하나님 이 밤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징조를 발견하고 따라가는 천진한 하늘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축복이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어린 영혼들도 눈이 열리게 하시고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엘서 2장 28절에서 31절의 말씀처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해석하리라 하셨사오니 그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예수 세계교회 권속에 속한 모든 이들 아버지 예수 세계교회 가족들 그리고 가족들의 육신의 가족들에게도 눈을 열어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연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의 신호음을 들을 수 있는 촉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